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자, 성경은 169쪽입니다. 169쪽. 신약성경 169쪽.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니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만유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어릴 때에 이런 말 들었습니다. 애기들이 자꾸 울면 또 보채고 이렇게 짜증 부리면은 호랑이 온다! 호랑이 온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 온다 했는데도 그냥 보채고 그냥 울어요. 야, 요놈 봐라. 이거 어떻게 하면 이 거칠 수 있을까? 뚝 거칠 수 있을까요? 뚝 거치 해도 안 거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할까? 그래서 꽃감이다 하니까 뚝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밖에서 가만히 듣고 있더니 말이요. 아니, 나보다 더 센 놈이 있단 말이야. 도대체 꽃감이 어떤 영감이야? 어떤 놈이길래 꽃감이 나보다 더 세다. 호랑이 온다 하는데도 계속 울더니 말이요. 꽃감이다 하니까 그냥 뚝 거친단 말이에요. 희한하다. 호랑이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아이가 호랑이가 뭔지 아냐? 본 적 없는데 두려워할 얘기했어요? 호랑이 뭔지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세상에 두려운 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실패할까 해서 두렵고,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릴까 두렵고, 남북한이 갈려져 있는 우리 한국 같으면은 거기 헷가닥 해가지고 저쪽에서 빵 때리면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까 두렵고. 자, 여러 가지 두려울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운전하다가 혹시 사고 치진 않을까. 특히 초보 운전들은 항상 두렵죠. 근데 사실은요, 초보 운전사들이 사고 내는 일을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긴장 바짝 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핸들을 잡고요, 이러고 가. 이러면 더 잘 보이나? 아니, 핸들을 잡고 이러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바짝 힘을 줘가지고 너무 힘들 것 같아. 아, 좀 편하게 좀 하면 좋을 텐데 말이요. 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람이 자기를 알면은 고칠 수 있고, 자기를 알면은 능히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공포라든지 어떤 것도 다 이렇게 제어하고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 사실은 많이 자기를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은 나면서부터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짐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능을 넣어주셨으니까 무엇을 먹을 것인지 알아요.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 것을 알아요. 또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알아요. 그건 짐승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본능이라고 하는 것으로 넣어준 겁니다. 근데 인간은 본능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습니까? 인간에 주신 게 우리는 본능이 아니고 본성입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과 좀 다릅니다. 본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땅에 있는 존재는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본성, 곧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 인격은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넣어주신 것은 이미 아직 영적 존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그에게 본성, 인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인격을 통해서 비로소 조물주를 알게 되고, 그리고 신을 모르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어떤 존재라 하는 것을 육체적인 존재를 알고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또 플러스 알파를 넣어줬죠. 그게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을 넣어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약속을 하자 하시고 그 약속을 하는 게 뭐냐인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을 주신 그 사람만 따로 동산을 만드시고 그 사람 거기에 넣으시고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실 겁니다. 다른 많은 수억의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에게는 그냥 처음 본성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이 먹을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 근데 그들은 식물, 야채와 과일과 이런 것들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처음에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왕과 같은 권한을 주신 겁니다. 아직 영적 존재가 되기 전에 인간에게만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제 따로 별개로 아담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그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영적 존재가 되었으니까 하늘에서 만드신 영을 그 아담 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셨으니까 너는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다만 한 가지만 나와 약속하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것, 거기에는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이것만 먹지 마라. 이것만 안 먹으면 돼. 이거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알았어요. 아, 먹으면 죽는구나. 안 먹으라고 마음이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더니 요즘 말하면 마취입니다. 갈대를 취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 영적 사람이 이제 둘 된 겁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에게 영을 부었고
아담의 영을 분리됐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자, 그렇게 해서 비로소 남녀가 되었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담이 여자에게 세신자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세신자 교육 안 받아본 분 없죠? 다 받았죠? 어떻게 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는 이 에덴 동산에 다 먹었는데 딱 한 가지만 먹지 말자. 그 먹으면 정 죽는다 하시다.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다. 바로 이거야. 먹으면 안 된다. 알겠지? 알았어. 안 먹을게. 하는데 자꾸만 궁금해지네. 자꾸만 궁금해져. 왜 먹지 말아야 했을까? 왜 먹으면 죽을까? 그런데 여자가 먹고 남편의 그 춤에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것이 아니고 죽었죠. 뭐가 죽었습니까?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으로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정령 죽으려 할 생각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저 지옥에 던져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형벌 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영으로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예비해 두신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제 나오셔서 어떻게 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자와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장차 너를 속였던 뱀, 곧 사단이라고도 마귀라고 하는 그에게 너를 속였던 그를 장차 머리를 부실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부수고 또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12장에는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곧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신 겁니다.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심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다만 심판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아직 아무도 심판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마귀도 심판 받은 적 없고 인간도 심판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아담이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아담은 죽은 겁니다. 죄를 가지고 그냥 죽은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곧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면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 임금이 대표자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인류가 다 죄인된 것처럼 이 뱀, 곧 사단, 마귀라고 하는 이놈이 심판을 받아버리는, 모든 자가 다 심판을 받아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이 누구한테 속았다 그랬죠? 뱀, 곧 마귀한테 속았다 그랬죠? 그럼 마귀한테 속았으니까 마귀한테 진 겁니다. 저스니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는 온 세상을 지배할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마귀의 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심판받으면 인류는 어떻게 돼요?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왕이 심판받으니까 그 백성은 다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천왕이요 쏴라 하면 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2차 대전이 막 엄청나게 일어났죠. 자, 그런데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지고 나서 천황이 항복했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항복했어요. 항복하는 어떻게 됩니까? 온 일본 사람들은 전부 다 항복입니다. 황제가 항복하면 다 백성은 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전까지는 조선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대한적이고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30년 동안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천황이 딱 항복하는 그 순간에요. 예, 그 순간에 그들은 완전히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요. 감히 대한제국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벌벌 깁니다. 그리고 다 돌아갔어요. 참 너무나 비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아, 패한 나라의 백성들은 저렇구나. 그들이 조선을 깜볼 때는 그렇게 그냥 무시하고 깜봤지만은 그들이 패배하니까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항복하면은 모든 백성은 다 항복한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으로부터 패배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종들인 인간도 다 패배하고 다 심판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자, 심판에 대하여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면 심판이 끝났다는 겁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때는 마귀가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짐승은 자기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능으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또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지, 그리고 태어나고 자라고 또 생산을 하고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책임 없고 아무런 두려워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버리니까. 근데 오늘날 마치 인간 곧 사람이 자기도 짐승인 줄 압니다. 여러분,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이 받은 것과 인간이 받은 게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달라요. 짐승은 본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짐승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버리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문제가 아니죠. 자, 우리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의 영은 죽었고,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뱀이 물어 죽였습니까? 사단이 때려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어요? 사람이죠. 사람이 직접 채찍질하고 사람이 재판하고 그리고 사람이 그를 십자가 지었고 사람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지막엔 사람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그리고 죽여서 사람의 무덤에다 묻어뒀습니다. 전부 다 사람의 손입니다. 근데 왜 마귀가 심판받습니까? 인간은 다 아담 자손은 전부 다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마귀는 어둠의 주인입니다. 마귀는 사망권세 잡은 자예요.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자, 그런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내가 하늘로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떨어졌어요? 마귀가 심판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권세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 안에서 종노라든 모든 인류는 다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심판을 받은 것과 형벌 받는 것은 다릅니다. 마귀가 심판을 받았으니
마귀 안에 있는 자들도 모든 인간은 다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고, 그리고 마귀가 이제 하나님께서 형벌하실 불못에 던질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끝 하고 마귀를 갖다가 불못에 집어 던져버리면 마귀 안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똑같이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부터 심판을 딱 받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집어넣었으면 인류는 전부 다 끝나버릴 것입니다. 다 불못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 다 마귀의 종이었으니까. 자, 천사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없죠. 그러므로 천사는 피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도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천사는 그래서 범죄하면 그걸 끝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형벌의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마귀 안에서 종노릇하는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딱 한 번의 찬스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아담의 죄는 다 소멸되었고, 그렇지만 마귀의 종의 신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귀의 종의 신분이고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인간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천사가 아닌 하늘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영을 만드셔서 사람 안에 부어주신 겁니다. 이 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영을 부어주셨느냐? 이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들 안에 들어간 자는, 그리고 그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올 자,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영을 따로 만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짓지 아니하시느뇨. 왜?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도 맞지만은 이와 같이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특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요, 아빠 찬스! 이게 뭡니까? 아빠 찬스 이제 총리가 되죠.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잘 조심해야 되는데 아빠 찬스는 엉뚱하게 써버려가지고 그 딸인도 자기도 망신하신 거지. 또 어떤 사람은 엄마 찬스! 하다가 보니까 또 엄마와 그 아들이 또 망신사는 것이죠. 그건 우리는 엄마 아빠 찬스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모두가 다 평등하듯이요, 하나님의 법은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의 의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찬스는 딱 한 번 찬스 있습니다. 어떤 찬스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종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찬스를 써야 됩니까? 누구의 이름의 찬스를 써야 여러분들이 청구할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됩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께 감사박수 한번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망할 저는 놈입니다. 망할 어떤 사람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망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만 의지해라. 내 아들만 너에게 구원받을 찬스로 내가 주겠다. 어떤 자도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날의 왕도
황제도 또 대통령도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오직 네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를 영원한 형벌에서 마귀를 지옥 던질 때에 같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문을 딱 열어놨다. 마귀에게서, 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딱 문 하나만 열어놨다. 그 문이 무슨 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인, 내가 길이요 하는 것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문이요, 내가 양의 문이요, 무슨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영생의 문이요,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내가 알았으니 말이요.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비밀입니다. 하늘의 비밀이에요. 이걸 누가 공개하지 않았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고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옥을 면하게 됐다. 비로소 난 천국 가게 됐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계실 때는 너희들은 나를 그리스도라 말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하늘에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들은 나를 그리스도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이거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수만 명을 다 택하지 않았습니다. 70명이 택하으나 그들은 도저히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 못 듣겠어. 도망갔습니다. 70명은 버려요. 남은 것 12명 가운데 한 명은 자살행위로 또 갔고 나머지 11명만 남았습니다. 이 11명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 곧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다리라 하시니까 11명 제자들은 그때에, 그전에는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은 그대로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뭡니까? 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곧 예수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겁니다. 왜? 너희들은 이미 다 심판을 받아버렸어.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나는 중간에 가만히 있을래요. 그러면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천국 지옥이 있다니까 나 천국도 싫고요 지옥도 싫고요 나 중간에 가만히 있을래요. 중간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반드시 육체가 있을 동안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떠난 사람은 그때 하는데 끝났죠. 기회는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하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기회요. 바로 육체는 시간입니다. 육체는 찬스입니다. 육체의 찬스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그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찬스입니까? 마귀에게서 함께, 마귀의 종에서 마귀와 함께 지옥 갈 것을 탈출해서 비로소 이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불교 갈 수도 있고, 나는 마음에 갈 수도 있고, 나는 어디도 갈 수 있는데 나는 그냥 교회로 왔어요. 종교를 하나 택한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에게
난 지금 그냥 예수를 그냥 믿으려고 그냥 왔어요. 그럼 별 관심 없이 그냥 종교생활 합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다 싫고요. 난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마귀 안에 있는 것이고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으니까, 심판이 끝났으니까 그에게는 다른 심판이 없습니다. 그냥 마귀가 지옥 갈 때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날 80 이상의 인류가 있지만은 그와 같이 마귀가 지옥 갈 때 함께 갈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이 비밀을 안다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탈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탈출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간다고 천만이, 가만히 있으면 마귀와 함께 그냥 지옥 가기로 결정자기 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집사님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무리, 가장 많은 무리가 다 지옥 가기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결정 끝나버렸고, 자, 심판의 열자가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지금 예수를 부인하지만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은 최후의 심판까지 갈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 안에서 최후의 심판에 가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있기는 있지만은 정확하게 자기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가면은 복 받겠지, 기복신앙. 교회 가면은 또 뭐 잘 되겠지. 그리고 교회 가면은 문제를 어떤 해결되겠지. 그리고 교회 가면은 혹시 천국 있으면 가겠지.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교회 마당만 바른 사람, 똑같이 교회에 다닙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그의 심령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심판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가진 믿음, 그와 함께 심판을 받고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그때 결정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 요즘은 손바닥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는 공부하다가, 자, 지금 국어 시간이니까 국어 숙제 홍채 펴봐. 근데 왜 하얘? 날짜가 어떻게 안 썼어? 손바닥 내. 그냥 열 대 때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들 피곤하고 하니까 소매이고 바쁘니까 거의 다 숙제 못하죠. 나와! 아이, 그냥 나와! 딱 나와. 저 뒤로 가. 이제 앞으로 나와. 야, 앞으로 나와. 그러면 교관에서 딱 내려가지고 이제 끄집어납니다. 이 교편이라고 하죠. 손바닥에 차려놔. 딱 때리면 새파랗죠. 막 빨갛게 됩니다. 근데 맞은 놈은 비비면서 그냥 들어가. 이제 뜨겁지. 이제 겨울 되면 뜨거워요. 근데 너 맞았으니까 이제 끝난 거지 이제. 근데 맞기 전에가 가장 두렵습니다. 차라리 맞은 게 낫습니다. 맞을 때는 차라리 아프면 괜찮은데 뒤에서 맞는 거 보니까 얼굴 찡그려 보고 선생님이 인사를 보니까 이야, 나 죽었다. 얼마나 두려운지요. 얼마나 두려운지. 이 최후의 심판 가는 사람들이 그게 두려운 겁니다. 내가 지금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그때 이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의 문제 해결 못 받았으니까 어디 갑니까? 심판받습니다. 두렵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없죠? 차이가 뭐냐고요. 차이는 자기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완전히 탈출하고 마귀에게서 빠져나와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요만큼 차이요? 아니면 이만큼 차이요? 어떤 차이입니까? 천국과 심판, 아니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종교 생활을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내 믿음이 확실한가 한번 그 말씀에 비춰봐서 아, 맞네,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맞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믿음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협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을 더 막 갈고 다듬어서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협에 드린 것입니다. 대충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도 대충은 싫어하시고요, 저도 대충은 싫어합니다. 천국과 지옥 정확하게 다 끝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영접합니다. 처음 오시면 잘 모르니까 일단 가르쳐갖고 영접하는 시간에 영접해요. 영접하고 이제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예수를 몰랐다고 하는 것을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영접해드리죠. 누굴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남남이었던 내가 이제 말씀을 배워보니까 아, 나 그분 영접해야 되겠네, 영접해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모셔드리고, 그렇게 내가 앞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신하는 겁니다. 영접했어요. 영접하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때로부터 또 확실하게 이제 교육을 받고 뭐랍니까? 아, 이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처절하게 죄를 자백하고 이 죄를 내게서 던져버려야겠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죄를 대속에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그 공로를 통해서 내 죄가 소멸됩니다. 마귀의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사람들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각각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따라합시다.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렇습니다. 침례가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침례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침례가 안 들어가면은 입으로만 죄 자백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입으로만 죄 자백한 것이나 침례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마귀에게서 탈출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음입니다 이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죽은 곳에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못 박힌 거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예수와 나는 하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준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은 순간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죽은 그 죽음이 내 죄를 죽여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는 형식도 아니고요, 의식도 아닙니다. 침례는 주의 명령이고, 침례는 마귀에서 탈출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간적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입니까? 무엇이 천국입니까? 예수가 천국인 겁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런데 천국은 사실은 하나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천국이 무슨 천국입니까? 비로소 주인이 들어간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께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금 예비된 것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심으로써 비로소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주인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주인으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미 예수 안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물에서 올라올 때에 예수의 부활에 연합했단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에서 완전히 나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 이름 내 안에 와 있고 이름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인치시고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내가 모셔드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버지 이름으로 인치셨다. 인치시고 이제 보증으로 뭘 주셨어요? 보증으로 아버지 안에 계시는 성령을 예수께서 구하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는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비밀을 모르고도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봐다. 내가 지금 천국 가겠지. 누구 마음대로 천국 갑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말이에요. 마귀 안에서 탈출하지 않는데 누가 마음대로 천국 가요? 나는 심판 안 받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심판 안 받습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이 되고 계명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상속받을 자격 주어졌습니까? 좀 크게 하세요. 자격 주어졌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상속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 땅에서 이제 주님께서 가신 거기를 여러분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도 되겠습니까? 가야 되겠죠? 어떻게 갈까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로서 목숨을 내놓는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피와 자신을 따라서 목숨 내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 가기까지 먼저 아까 제가 다 드렸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마귀의 종으로서 함께 지어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 오기는 왔는데 제대로 몰라. 자기 정체도 몰라.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제대로 몰라. 그 예수 이름만 그냥 들었어. 그럼 심판받는 것이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각각 회개해서 침례받고 그리고 예수 이제 마귀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보증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친 그 정확한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침례를 받고 성령 모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신 것처럼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뭐 이렇게 아버지여 주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해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그죠? 어디든지 주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미 죽기로 결정한 사람이 무엇인들 아쉬울 게 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전도가 잘 안 되죠. 저도 수년 동안 한 명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지난주에 오신 분도 내가 전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에 대해서는 진짜 맹탕입니다. 전도는 지독하게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내가 전도하라 하지만은 데리고 오라는 말 못하는 게 나도 그 실력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자 그분이 여기서는 지금 교육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는 그때 전도하고 이제
전도지가 모자라가지고 주부가 모자라가지고 복사하는 것이 모자라고 이제 복사하고 있었는데 마침 문을 딱 열고 이렇게 빼고 보시는 거예요. 목만 이렇게 좋네. 들어오시라고 하니까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예배 시간 아시냐고 하니까 밖에 있던데요. 예배 시간 몇 시간 하니? 예, 9시 30분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간 맞춰서 온 거예요 지금. 그때 만약에 내가 없었다면 그냥 갔지 뭐. 왜 문 잠겨 있으니까, 문 닫고 있으니까 누가 아무도 없는 줄 알지. 그러면 그냥 그 귀한 한 영혼을 그냥 놓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은 주일날은 여러분 내 날입니까? 주의 날입니까?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확실하게 내가 이 교회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주인이죠.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주인이라. 아니, 목사 주인 아니에요. 자,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네? 국민이에요? 대통령이에요? 어쩌면 대통령이라고 그래. 아닙니다. 종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종입니다. 예수의 종인 동시에 교회를 섬기는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나와 같은 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일단은 9시까지 오셔서요, 기도 좀 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를 보내든지 간에 내가 기도할 테니까 혹시 누가 오신 분은 제가 잘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나가서 데리고 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신 분을 그냥 돌려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 아깝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피곤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돼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뭐가 되겠다? 주인이 돼야 되겠다. 주인은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 안 지면은 객이니까 책임 안 지는 겁니다. 목사님은 주인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난 싫어요. 그건 객입니다. 그러나 주인은요,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시까지 오셔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9시 반에 하시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성경 찾는 거, 찬송 찾는 것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오실 텐데, 연로하신 분이 오실 텐데,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9시 반에 가셔서 성경 찬송을 좀 찾아주시면은, 한 분일 때는 강사가 강의하다가 또 내려가서 또 찾아주고 바쁘죠. 여러분, 우리는 몰랐지만 이 안에서는 막 바빴습니다. 왜? 성경 찾아줘야 되고 찬송을 찾아줘야 되고, 그 제대로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잘 보이는, 또 우리가 성경 구절을 쉽게 잘 수 있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강사가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끝내고 또 시사 준비해야 되고 너무너무 바빠. 그건 이제 하루에 2타임 항상 뜨잖아요. 오전 9시 반, 오후 2시 2타임 하면서 또 시사 준비까지 너무나 지쳐 파김치 돼버린 겁니다. 이제 정말 손볼 정도로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이 되면은 아주 위로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도울 수 있겠어요? 힘들지만 우리 일찍 일어납시다. 과거에는 우리가 못했지만 이제 합시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할 수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은 주보도 적고 또 준비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이 방송 시스템은요, 토요일로 다 끝내야 됩니다. 토요일로 다 준비하고 끝냈다가 바로 주일날 미리 와서 딱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저 밖에 사거리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러나 요 앞에서는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안내하고 있죠. 그러나 새로 오신 분들도 저는 할 수 있는 걸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당에는 절대 비우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텀을 줘가지고 왔던 성도 그냥 나가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성장이 마비가 되고 막히는 거예요. 또 신자가 왔다가 지난주 왔다가 아무도 없네? 그냥 가버리면 다음에는 또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 전도하기가 정말 하늘에 별 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이 시대에 한 분 오셨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틈이 있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놓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진 우리가 일단 9시까지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든 뭐라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은 봉사할 준비를 딱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눈에 안 보이죠. 그 자리에 그 시간이 있으면 할 일이 눈에 보입니다. 목사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일일이 그건 못해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주일은 내 날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9시까지 오셔서 미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9시 안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봉사하실 분은 봉사하고 밖에서 또 하실 분은 또 밖에 봉사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은 교회가 시스템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식 했다면 이제부터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자, 하시면 이 방송 장비가 앞으로는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방송이 제대로 좀 어렵잖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뭔가 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힘써 봅시다. 할렐루야. 어렵지만은 혼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목사 혼자는 아무것도 안 돼요. 모두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이미 죽기로 결단했으니 뭘 못하겠냐는 말이에요. 이미 죽기로. 주님께서 함께 십자가를 못 박기로 죽기로 결정했으면 우리도 함께 이제 작은 일부터 내 개인도 충성해야 되겠지만 교회 일에 주일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봉사하면서 이렇게 충성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더 귀하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훌륭하게 됐을 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속하게 높여주시고 또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서는 두려움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죽음에 대한 것도 끝났고 심판에 대한 것도 끝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제자리에 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진 침례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또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무장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갈 때 주여 이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